우리가 제일 먼저 실천할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해야 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육신적인 예배도 아니고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혼이 찰되는 꽃이 피는 빛이 보이는 영광에 함께하는 그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대요. 다른 예배보다도 그 영적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 장로님들이 영적 예배 드리는 일에 모델이 되길 바라고 또한 선구자가 되길 바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떤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 고린도서 14장 40절 말씀 보면 품위가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장로님들이 가볍게 너무나도 의미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래서 품위가 나와야 돼요. 품위. 우리 장로님의 예배에는 진짜 품위가 있다. 진짜 하나님이 감동받을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그런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성도들이 볼 때는 나도 저렇게 드려야지. 스스로 그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나는 저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질서입니다. 하나님께는 품위가 있고 성도들에게는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예배라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갈대아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예배는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의 원하고 찾는 그런 영적인 예배는 아니었어요. 그냥 마지 못해서 듣던 그런 예배였다 보니까 응답을 받는데 깊이 못 받았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현실 문제라든지 또 자기 가정 문제라든지 조카와 자식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매여버립니다. 이렇게 매여서 살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가 방황하게 되지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뭔가 가닥을 못 잡다 보니까 세월만 가고 날만 가고 그러면서 오만 수태를 다 보이고 오만 가지 여러 가지 불신자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배는 그렇게 심도 있게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다음에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예배를 드렸을 때 바울의 예배는 마음을 다한 그런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봐도 그랬잖아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기가 종교적인 예배를 드다 보니까 결국 혈기방장하지요. 또 여러 동기 많지요. 야욕이 많지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죽는데도 가표를 던지는 그런 가장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버립니다. 아주 고약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는 인생을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데 파라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달았잖아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 장로로 다지 않고 저도 존칭을 넣습니다. 장로님.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늦게서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 늦게 아는 것 자체가 후회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발견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 삶을 드리는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의 그 혈기방장한 그 나이에 엄청나게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디모데 전서 1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나는 복음에 대해서 방해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쟁육의 괴수요, 나는 사람 가치가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처절하게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깨달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다 있었어요.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마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본받아라,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지만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고 말했지만은 너희는 나를 봐서라도, 나를 보고라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줄 알고 나를 본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왜? 이것이 살 길이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돌아서서 이 길에 서라고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불신앙을 자꾸 말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이상한 것이 꿈틀거릴 수가 있어요. 사단이가 그만큼 꿈틀거리면서 갈등을 심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 통로지요. 마귀 통로에 애시당초 처음부터 막아야 돼요.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껏 희좋고 다녀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결기 있게 마귀 하는 짓을 완전히 봉쇄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마귀가 도망가지 내버려 둬버리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내버려 둔과 동시에 나는 점점 옛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옛날 아담의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원죄 삼치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담의 사람으로, 아담의 자식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돌아버리기 때문에 그 길만큼은 가지 마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새 사람을 입어라. 보라, 이년간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못 받아요. 옛날 포도나무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그 새 포도주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옛날 부대는 버려야 돼요. 옛날 동기는 버려야 되고, 옛날 야망은 버려야 되고, 옛날 야심도 버려야 되고, 옛날 욕심도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거친 돌이 되기 때문에 여기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회원들은 항상 영적 군사다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산돌교회 파수꾼입니다.
기도로 파수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산돌교회를 세워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 자신도 목사답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장로도 그럴 거예요. 기왕이면 장로라도 할지라도 그냥 장로가 아니라 장로다운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로 믿을까? 어떻게 하면 찬송을 바로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바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자꾸 내 자신을 철석 복종을 시켜가지고 예수의 것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 주목해 보면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온전한 예배의 천대까지 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만큼 잘 들이대면은 천대 가는 것은 쉽지 않단 쉬운 일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물이 위에서 수압이 많이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은 그 물의 그 수압을 통해 가지고 내려가는 데는 거침이 없습니다. 못 내려갈 이유도 없다는 사실이죠. 모든 수렁을 뚫고 막히고 뚫고 다 뚫어가지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다 보면은 천대 가는 것은 쉬운 일이지요. 그만큼 내 믿음은 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근보다 예리하고 혼과 간절과 기쁨과 진리를 쪼개게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이처럼 응답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붙잡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역사한다는 말은 움직인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운동한다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는 말씀은 운동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운동한 사람이 좋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하는 말씀 내 속에 운동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병마를 죽이는 이 운동도 하고요. 불신앙을 죽이는 운동도 하고 베리벨 운동을 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는 마음을 열고 목마른 사슴이가 신의 뭘 찾는 것처럼 칼그만 하면 그 말씀 판에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계속적으로 살리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어버리면요. 늙는 것도 덜 늙어요. 똑같은 나이지만 친구들 보면은요. 다 이미 죽었든지 저 친구를 말합니다. 죽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면은 험상 그쳐서 못 봐요. 어찌 저렇게 많이 늙었을까? 어렸을 때는 같이 컸고 같은 얼굴 같은 모양이 있는데 늙어서 보니까 완전 사람이 생판 달라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살아보려고 했던 여러 가지 불신의 흔적이 보이다 보니까 인생의 괴로움 속에 사니까 그렇게 늙어져 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일하신 여호와 그 일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일을 다 해버렸어요. 그분이 전부 다 우리가 못한 일까지 전부 다 손 다 대가지고 온전케 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믿어버리면 되는 거란 말씀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일하신 여호와 그 일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그런데 결국 날이 가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여기까지 일하셨다. 에베네zer 하나님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산 제물 온전한 예배로
천대 은혜까지 받아야 된다 사실이죠. 이것은 이미 응답이 와버렸어요. 응답이 오는 것 같이도 우리는 거부하면 되겠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응답이 오는데 받아들이면 응답이 온다는 사실이죠.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허용을 해야 하나님 앞에는 한마디 말하면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야 돼요.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릴 수 있도록 주께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천대는 가능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참 한다고 하는 말씀처럼요. 우리 창세기 4장 1절로 5절 말씀,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아담의 아들들 중에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가 나와요. 아벨의 예배는 십자가가 있고 피가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의미 있는 예배를 드렸지요. 근데 같은 시간이지만 가인의 예배는 그런 예배는 아니었어요. 피가 없었어요. 보일에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가 없이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요. 거기에도 성의가 있고 정성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뭡니까?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피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피가 없는 예배는 아무리 1000번 만번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1000마리를 잡고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거기에 피가 없는 예배는요 아무 상관이 없네요.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피, 나를 살리는 것은 예수의 피, 갈보리 산에서 피로 돌아가셨던 예수께서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신 그 피가 있어야 돼요. 적든지 많든지 그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다고. 나에게 예수 흔적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장 있는 사람이라고. 그만큼 피를 소유했어도 마음껏 소유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침이 없이 바울은 그랬잖아요. 오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노마도 가야 하리라. 벌써 주인공이 이미 결해버린 거예요. 응답받고 한 이야기지요. 내가 노마도 가야. 그래, 네가 노마도 가야지. 누가 가겠냐. 풍랑 만났을 때도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나 죽겠다 했는데 주님께서 그 바울을 불러가지고 바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기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도 내가 네 손에 붙여주겠다. 276명의 생명 각자 생명인데 그 생명을 아무런 내팽개치 않고 네 손에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살면 그들 산다는 것이죠. 네가 선교를 가면 그들도 같이 선교를 가게 될 것이다. 그만큼 바울과 276명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한 팀으로 한 중요한 멤버로 이렇게 만들어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홀로 당신 노마를 갔던 바울이었지만은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작업을 다 해가지고 276명의 생명들이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알아버리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걸 알아버리니까 바울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바울을 지도자로 이렇게 알고 섬기면서 바로 함께 한 팀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느냐. 이 아브라함의 예배는 후대를 생각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에게 예배의 축복을 줬잖아요.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래산에 가서 너희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했을 때 아버지는 허락이 됐고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아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네 생명 바치라는데 어떻게 무서웠냐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때 아버지 아브라함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같이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나와 같은 은혜 있는 아들이다 생각하니까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에게 눕혀놓고 칼로 이와 같이 생명을 노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잖아요.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가 너의 중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미 알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더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아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열국의 합의가 되고 우리 믿음이 소생됐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사도행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가 예배를 마음을 다해야 되지요.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실수를 했어요. 염소와 큰 짐승들은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비둘기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가볍게 알았어요. 비둘기 젓 같은 거. 새진가 비둘기 잡아보니까 아주 적더라고. 보니까 나르침에 올라가 보면 크게 보이는데 삼손보다 크기는 하지만 작더라고요. 그리고 작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가볍게 여겼던지 각을 안 떴어요. 각이란 말은 십자가를 그려야 돼요. 소를 잡으면 짐승을 잡게 되면 돼지를 잡게 되면 각을 뜨잖아요. 십자로 왼쪽 팔, 오른쪽 팔, 밑에 뒷발 전부 각을 뜨네. 나는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가 있어요. 이 속에도. 죽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양발에 쇠못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머리에 가시면을 쓰시고 각을 떠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할 수 있게 되었고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걸 믿느냐? 흉내를 내지 않았어요. 그대로 예수님께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이 그냥 가슴에 와닿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살리는 메시지였어요.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저 사람은 노예라고 말합니까? 왜 저 사람은 포로라고 말합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종교의 심취해가 저렇게 험하게 살까? 결국 막 자식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길은 딱 맞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으니까 더 믿음의 길이 생겨버려. 믿으니까 더 큰 길이 보여. 이렇게 하지 우리가 영원토록 평생토록 믿음 안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영원한 생명, 죽을 수 없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임종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임종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임종은 다른 거예요. 달라요,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스테미처럼 그런 기도를 하지요. 불신자들은 누구한테 맡기게 하겠습니까? 자기 영혼을 못 맡게 해요. 불안해가지고. 우리는 이처럼 미래를 이미 알고 믿는 성도들이거든요. 우리 장래를 이미 알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 흔연스럽게 예수 믿고 사는 자녀가 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언약을 놓친 예배예요. 정성은 들였어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 그러나 피가 감는 예배.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되는데 이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팔렸는데 적게 발랐던 많이 발랐던 거 상관없이 피가 있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통과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앞에 돌아갈 때도 피만 있어버려 다 통과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작은 말이 아니에요. 영향이 그만큼 자기들이 간다는 것이죠. 후대들에게. 예배를 성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몰아붙입니다. 살리는 힘으로 막 몰아붙인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불같은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이러니까 살려보고있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없다 한다면 어디서 불이 나옵니까? 어디서 누가 바람이 붑니까? 안 되는 것이죠. 죽은 자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산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처럼 살리는 복음은 이처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운동력이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대인의 장로들은 형식밖에 몰랐어요. 의식밖에 몰랐어요. 제도, 전통 여기에 준해서 살았지만 본 가진 저 여러분은 그렇게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어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부끄러운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에 학교를 가게 되면 도시락을 가지고 가잖아요. 오후 수업해야 되니까. 근데 오후 수업할 때에 제일로 모아서 밥을 먹잖아요. 도시락 까서 먹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못 끼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도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저를 봅니다. 저 예수 믿는 송일리 대성교회 다닌 주일학생 유병찬이 어떻게 밥을 먹나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보면 좋겠는데 봐. 거기서 또 예수 믿는 태를 내야 되잖아요. 흔적이로 나와야 되는데.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못 하겠어. 눈 살짝 가면 살짝 떠버립니다. 그것이 믿음이겠어요? 하나 형식이지. 큰 하나님 아시겠다 생각하고 그렇게라도 했는데 항상 그것이 양심이 다 걸리더라고요. 평생 양심에. 이런 것이 오래 하다 보면 잘못된 버릇이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정말로 믿음 있는 애들 보면은요, 기도합니다. 진실로 기도합니다. 감사로 기도합니다. 옛날에 중부 동네 살았던 신동호 씨, 하도 오래된 분이지만은 우리 한병 장로님이나 김순혁 장로님 나을 거예요. 그것도 같은 동네라니. 이분이 죽었다고 한번 소문 났었잖아요. 아들이 울산 살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제 엠보라 타고 이제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녀들이 그 딸, 아들 두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그 지간이었거든요. 그죠? 지간에서 몇 자리 보고 막 그런 분인데, 완전히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분들이었죠. 근데 자녀들이 또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니까 이 귀신이 한마디 말하면 그 신동원씩 죽여보려고 그렇게 벼르고 벼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 약점을 보고 아픈 것을 보고 이용해서. 근데 아들, 딸, 며느리, 것이 사이가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살아나 버렸네. 장례식 치려고 모든 거 다 준비 다 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 양반 돌아가시면 장례식 치러 갔다 했는데 이분이 빼시락 살아난 거예요. 그럼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게 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다 이제 임종이 눈앞에 있었죠. 모든 캄캄한 세계인데 그 캄캄한 세계 속에 어딘가 모르게 빛이 딱 하나에 보이더라요. 하늘길만 빛이 보인 거예요. 예수의 빛이 보인 거예요. 생명의 빛이 보인 거예요. 그러더니 이 빛이 자기에게 딱 들어왔는데 가슴이 환해지면서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면서 자기가 평생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받아버린 거예요. 아, 이것이 은혜인가 보다. 그래서 이분이 그 차례 예수를 믿었잖아요. 가서 이제 이분은 임종예배 들어왔는데 이분이 다시 한번 임종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접기도, 영접 메시지를 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형편이 예수 믿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도 고백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짜 믿어버리니까 죽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 치르려고 준비했던 모든 그 과일 같은 거, 떡 같은 거 다 있지 않아요? 나보다 많이 가져가라고 막 주더라고요. 누가 몰 사람이 있어야 거기 이러고 저러고 하지. 몰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목사님이라도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쏴주더라고요. 그러면 돌아가셨으면 그걸 전부 자동치에 다 없었을 것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옛날 자기가 살았던 그 헛된 세상을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서 보면 옛날 상여가 나간 데가 있잖아요. 상여이. 그런 상여에 나갈 때 동네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줄을 메고 앞에 이렇게 핑경이라 하잖아요. 핑경을 치면서 이제 먹이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막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오나 부르잖아요. 그 상해를 먹이는 사람도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요. 지간, 상해 먹이는 사람, 또 입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 동네 사람들 입간하는 사람이 그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죽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복을 못 받더라고요. 맨날 그것만 보니까. 그런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확실히 믿어버립니다. 신동호 씨 같은 경우는 얼마큼 하나님을 실존의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실존, 살아계신다. 그래 밥을 먹어도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요. 이분이 하나님 밥 먹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게 달라고. 먹고 난 다음에도 기도를 해요. 이분이 또. 우리는 밥 먹고 나면 이어불잖아요. 근데 이분은 밥 먹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소화를 잘 시켜달라고. 2번 기도를 해요. 나 처음 봤어. 저는 그분에게 기도를 배웠다니까요.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성도 알고만 기도해 버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정말로 알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는 산 예배가 되고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산제사. 그래서 저는 우리 2026년도에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개인마다 홀로 아침 묵상 예배를 드리자.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홀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짧습니다. 그럼 제가 메시지를 드리게 되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대로 되게 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꼭 아멘이라도 한번 아멘이라는 단어를 한번 붙여보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예배를 안 드리니 모르니까, 그러나 안 하고 또 아멘이라 그러면 그 사람 나쁘지요. 양심껏 하는 것이죠. 예배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산돌교회 장로님들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공식 예배가 있어요. 이것을 공예배를 부릅니다. 낮 예배 공예배입니다. 오후 예배도 공예배입니다. 공적 예배예요.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만고불변한 영적인 그런 시간표예요. 그다음 수요일 밤 예배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예배는 진짜 우리 드려야 될 예배 중에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심야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들을수록 그 교인은 보락보락 뜨거워져요. 성령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사랑이 뜨거워지고 다 모든 교회가 문제 있는 것은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식어져서. 이처럼 믿음이 뜨거운 교인은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훈기를 집어넣습니다. 추울 때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닥불 옆에 엉거 붙은 것을 바로 따수니까 온단 말이에요. 이거 산돌교회는 그야말로 온기가 있어야 돼요. 훈훈하게. 옛날 우리 교회 지하실에서 우리가 심야기도를 하게 되는데 예배당은 적은 데다가 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어디 앉을 자리가 궁둥이 붙일 자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뜨거우니까 오시더라고요. 뜨거우니까 예부 교대가 다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정말로 그때 또 이단 말 들었네요. 또 한독교 이단이라고. 자기 교회들이 오여가서 예배 드리니까 그래가지고 참 물추 없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게 됐는데 예배. 근데 예배의 주관자는 바로 누가 예배의 주관자지요?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담임 목사가 주관자 아닙니다. 제가 뭐 성기 부릅시다, 찬송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이러자 해서 제가 주관자는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 예배에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 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파신 예배다. 그냥 느껴요. 이것은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 그 느낌이 새록새록 이와 같이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예배는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예배는 은혜가 된다. 그리고 은혜가 보여지고 오늘 예배는 주의 손이 함께한다. 주의 손이 함께를 보게 되고 오늘 예배는 그야말로 온 성도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진짜 우리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이라고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섭섭해서 말 못한가요?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순서가 또 있어요. 중구난방으로 할 수 없잖아요. 순서가 딱, 시간을 딱 지켜야 돼요. 11시 예배라면 오전 예배는 11시가 딱 되게 되면 모든 순서 다 끝내고 예배에 집중하도록 해야 돼요. 모든 거 다 해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면 그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는 것이 시간. 오전 11시 예배는 오전 11시, 오후 11시. 정각하게 드려야 돼요. 늦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빨리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봐가지고 확실히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순서를 맡으신 중에 대표 기도한 사람도 있잖아요. 대표 기도하신 분들은 몇 번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2분입니다. 2분이면 통과됩니다. 아니야, 나는 1분 더 할 거야.
그건 자기 욕심이고, 아니 나는 그야만 나도 모처럼 내가 강단성 올라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한 5분을 내가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장황한 소리를 늘어놓게 되면은 그 기도를 하나에 받지를 않아요. 제가 해남 애정교회에 심어갔을 때에 성도 한 사람이 탁 거기서 거기 비리비리 하다 보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 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기도를 안 시키거든요. 근데 술을 먹고 나서 안 시킨 거거든요. 김순채, 네. 김순채 씨라는 사람이 술을 안 끊어. 그리고 이 사람 성질이 또 그냥 얼마나 좀 기름종이처럼 반질반질한지요. 말도 안 타. 그런데 이제 자기가 교회다가 선풍기 교회 건축을 해갖고 저렇게 달았어요. 6개 달고 뒤에다 보니까 앞에다 놔두긴 놔두고요. 좋기는 어때요? 근데 기도를 안 시킨다고 성기를 나가지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래가지고 선풍기를 다 뜯어가 보더라고요. 저 벽 그 선풍기예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세원이 선풍기 모르니까 저기 있기 때문에 옛날 농촌 집들은 못 지르면 다 털어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선풍기를 네 아까로 갖고 와도 다 가져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 농목이 때라 지금 볼이 타져갈 때거든요. 창고 다 뭐 곡식 들어넣어야 되는데 선풍기 들어갈 자리가 없어. 선풍기를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풍기 들어갈 자리가 없다 보니까 동네에다 이제 마이크를 대고 이제 동네 사람들 우리 집에가 벽걸이 선풍기 8대가 있으면 싸게 질랍니다. 아서 그들 가져가시라고. 근데 이 선풍기는 교회에서 가져온 선풍기입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무섭게 알았어요. 바로 그 옆에 귀신집이 있었는데 귀신집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옆에 와서 나무를 긁은다든지 거기서 소변을 본다든지 뭐 동태가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안 아픈 사람이 없었어. 근데 교회가 귀신집을 정보고 귀신집 다스렸던 교회가 이거 엄청난 힘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교회 선풍기를 우리가 가지고 가냐. 죽으려고 환장해서 모를까. 다 무서워가지고 선풍기를 그지 준다고도 안 가져가 버리네.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전부 다 타작해가 다 이 창고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선풍기를 바깥에 내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든지 이 사람이 전화가 다시 왔어요. 선풍기를 다시 갖다 놓으려고. 알아서 하라 했죠. 하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길래 기도 한번 시켰어요. 이랬더니 우리 기도는 전부 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참 예수님에 관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그 서당을 다녔던가 봐요. 명심보감 다 이야기하지요. 순천자는 망하고 악천자는 흥하고 망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이 기도 그 시간에 그것도 써가지고 와갖고 울픈 거예요. 진짜 빨리도 맞추면 되는데 빨리도 안 맞춰. 이래가지고 겨우 참일하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딱 이분이면 좋습니다. 저도 이분이면 좋다고 저는 가업으로 결정한다면 동의하겠어요. 간단하게.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오늘의 예배, 오늘의 기도, 오늘의 설교, 메시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만하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쪼록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의 강단에서 설교, 그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같이 은혜 받는 것, 2가지만 해야 돼요. 2가지 넘어선 것은 이것은 오버합니다. 절대로 오버하지 마세요. 오늘의 강단 말씀을,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 가슴에 꽂히도록 이게 이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잘했다 하고 저도 칭찬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신앙생활의 성공자는 바로 뭡니까? 양다리 걸친 거예요. 신앙에다 다리 하나 걸쳐놓고 생애에 다리 하나 걸쳐놓으면요 가량이 찢어 죽습니다. 옛날에 목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지금 조도로 가는 배가 하나 있었어요. 조도 아시는 분이 계시고 모르나 모르겠는데 조도 바로 제도 옆에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는 배가 있었는데 그 조도에 사신 분이 식구도 있었던가 봐요. 어디서 아나? 그러니까 다리 하나는 배에다 걸쳐놓고 다리 하나는 육대 걸쳐놓고 너는 식구들을 기다려 와야지. 근데 배는 간다고 이제 신호를 넣는 거예요. 그럼 양쪽 발을 한쪽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거쳐본 거예요. 결국엔 배가 가버린 거예요. 가면서 떨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직사해 죽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것을 끊어야 돼요. 큰 풍파 일어나는 것 뭐라고 그랬어요?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 일세 끊어야 돼요. 세상 걸쳤다가 여기 걸쳤다 복잡하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는 동네 사람 다 사귀어놓고 다 동생이고 다 언니고 다 오빠고 다 뭐 다 친척이고 우리는 내 동생이 아니면 혈육적 동생이 아니면 모르는 사람에는 그 성도 들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동생이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동생들이 많은지 알고 보면 다 남이요. 너무 언니들이 많은지 뭔 그런 여동생이 많은지 다 S 뭐 동생이라든지 다 그거 다 못된 짓거리라. 예수님만 우리가 만족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데 아무튼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아멘을 잘하셔야 돼요. 아멘은 포약 중에 포약이요. 신앙의 포약이 뭐라고요? 아멘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 홀로 예배 드리면서 아멘을 달아야 돼. 포약이라니까.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포약이요. 자, 그래서 아멘은 뭐라고요? 포약이다. 기왕에 한 번 단 것보다 두 번 단 게 더 낫겠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예배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드린 예배가 한번 마지막 마치면서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드린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가 병든 예배인가? 예? 온전한 예배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찬양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하는 거요? 자, 시간이 가다가 한번 부릅시다. 다짐하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영권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죄를 지어서 가부하는 선택을 잘하게 됩니다.
사기 안 당합니다. 안 난다면 그냥 내가 부를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증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심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